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우리 2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좀 드문 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책 중에, 물론 고전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고전은 집에는 꼽혀져 있지만 읽지 않는 책이라고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걸리버 여행기를 처음 완독했을 때의 충격은 좀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걸리버 여행기를 다시 또 들여다보게 돼가지고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걸리버 여행기 이렇게 하면 아마 대부분 스토리를 기억하면 소인국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걸리버가 이렇게 가서 소인국 사람들 한 12cm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다 놓고 그다음에 화살도 막 촉촉촉 쏘고 뭐 하는 그런 스토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걸리버 여행기는 그 소인국 이야기는 일부에 불과하고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걸리버 여행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스위프트, 이 작가인 스위프트가 사실은 가명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고 테러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너무나 신랄한 비판과 이 또 현 시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서, 그래서 이 제대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낼 수 없었고, 이 책을 받아줄 만한 출판사가 과연 있을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받아줄 것 같으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그냥 던져놓고 온 그 정도의 책이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내용을 조금 잠깐 언급하면, 뭐 아시다시피 소인국에 갔을 때 소인국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맨 처음에 언어도 모르고 통하지도 않다가 나중에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소인국의 상황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 나라는 이제 사실 이 황제가 있는데, 왕이 있는데 그 외줄타기를 합니다.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 왕을 즐겁게 한 사람 순서대로 관직에 등용돼요. 이 줄타기를 비유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느 라인에 서야 되는가, 관직이 어떤 이 나라에 대한 봉사나 또 투철한 어떤 그 애국심이나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권력자에게 어떻게 아양 떨고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워지는 것을 이 비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간의 전쟁도 있는데, 이 계란이 있는데 계란의 뾰족한 부분과 넓은 부분 어디부터 깨서 먹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나 있고 반란도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대단한 그 문제 때문에, 세계 평화 문제 때문에 전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세계 1,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상황들을 보면 알겠지만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시작되고, 그것이 이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결국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인국에 갔을 때도 이제 뭐 그런데 이제 거인국에 가서는 자기 영국 생활을 이 1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역사의 이야기가 학살과 전쟁과 서로 분파, 분당, 그런 모든 문제들을 100년 동안 풀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다는 걸 보면서 이 걸리버 자신도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나중에 또 보면 이 하늘을 나누는 도시에 3부에 가면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도 이제 보니까 학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천문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음악을 하고 하는데, 보면 이제 눈도 이제 좀 이상하게 돌아가 있고, 그런데 일상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학문적인 것은 굉장히 사색하고 논하는 것들은 많지만 결국 자기가 밥을 해먹고 뭐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학자들을 비판하는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 걸리버 여행기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과연 이 책을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의 책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 편집당하고 이 동화책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전달된 것이죠. 저는 근데 이 걸리버 여행기보다 더 심하게 좀 이렇게 오해받았던 이 책이 뭐냐, 이 성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은 인간이 그냥 위로받거나 단순하게 내가 스스로 구원받는 길을 좀 알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로잡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원형은 무엇이고 앞으로 종국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 세상이 이 성경에 비추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바로잡으실 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초대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의 이야기, 내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디 위로받거나 그냥 이게 뒤적뒤적 하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들 아니면 뭐 긍정의 힘이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그 인간학적인 어떤 위로와 격려 수준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송두리째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맞지 않다면 메타노이아, 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실제로 보면 동화책이 아니듯이 성경은 그냥 우리를 기분 좋게 하거나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너부터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히 누군가를 또는 내가 뭔가 좀 사용해야 될 어떤 정보, 어떤 지식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하나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활동하시고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데 그것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너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물론 인류 전체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제사인데 그것은 이 세상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의 죄, 바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위한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지식과 정보를 좀 잘 정리하는 수준으로 읽어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믿음으로 수용할 것인가 아닌가, 이 세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야 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거기서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촉구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강력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너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거나 죄가 너로 하여금 성경을 멀리하게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여러분 신천지도 열심히 보고 이단 많은 사이비들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바르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읽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읽고 나의 왕국, 헤롯과 같이 나의 왕국을 위해서 헤롯은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인 수완과 자기의 인정을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언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정도 걸렸는데 자기 왕국을 지을 때는 10년 반 정도 걸렸어요. 거기서부터 이미 삐걱거린 겁니다. 자기 왕국의 안녕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 자기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고 자기의 왕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헤롯의 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좀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해주시는 분이죠. 그분은 은혜롭게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 수준, 내 계획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품으셨던 계획의 수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드러낸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를 알고자 함이에요. 내 방식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동화책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은 발톱이 있으세요. 이빨이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발톱을 다듬어버리고 송곳니를 뽑아버려가지고 굉장히 온화한 이미지만 취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이 혜정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구가 힘든 것 같은데 가라 하면 가야 돼요. 그게 맞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 심각한데 영어 공부해서 가 하면 가야 돼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의학 쪽에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몰라요. 네.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들을 내가 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성경을 도용하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왕적 존재인 것이죠. 헤롯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길이 있어요. 자기 왕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자꾸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순종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논하고 토론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 토론의 목적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초대하셨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좀 개념을 좀 잡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그래서 물론 여러 학자들이 많이 나누고 이렇게 분석도 하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 원형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태들도 일어난 이유가 그분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인간들이 살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은 깨어지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그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이에요. 창조, 타락, 그리고 우리는 구속 이렇게 배웠어요. 맞습니다. 구속의 이야기죠.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하는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세요. 이스라엘. 구속 안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개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사회의 도덕적,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그 사회의 최약자에게, 가장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진단의 잣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자에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대가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 부활로 죽음과 이 사탄과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분, 그래서 이제 주의 교회를 만드셨고 성령을 받는 자들마다 주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이 총체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거예요. 나 하나 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림은 좀 더 넓습니다. 우주적인 차원의 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이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약간 공부하듯이 좀 해본다면 처음이 뭐라고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이 부르심을 받을 때의 특수성이 있고 이제 교회의 부르심의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말의 완전한 상태를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로서, 종말을 맞이하는 자로서 지금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인데 큰 그림 안에 각 개별적인 그림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보통 모든 철학이나 어떤 윤리를 말할 때 소외 동기가 있어요. 어떤 부류는 반드시 소외당합니다. 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것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조직을 위해서 너 하나 희생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개인을 너무나 극대화한 나머지 공동체가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외되는 영역들이 꼭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총체적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은 모든 피조 세계까지 회복시키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내야 돼요. 나의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 왕국을 위해서 긍정의 힘, 좋은 성경 구절 몇 구절 뽑아내가지고 단순하게 계속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으실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셨고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데 그것은 중첩되어 있는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상태에 지금 교회의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고 마침내 재림 때에 완전해질 것인데 그 중간 상태를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단순하게 희생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아멘. 그의 눈, 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모든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은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 바퀴벌레까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도록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페미니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성경의 이 말씀입니다. 뭔가를 이데올로기화할 필요 없이 성경 말씀대로 진짜 순종한다면 그런 여성들에게 그런 상처들과 아픔의 시기를 많이 주지 않았겠죠. 여성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와 여자 함께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좀 더 못하거나 좀 더 대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 복덩어리, 이미 아브라함도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있는 이유는 이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목장 리더들로 인해서 목장이 지금 복된 거예요. 목원들은 이렇게 목장 리더를 보면서 당신만으로도 이미 복되다고 이렇게 느끼는 차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것이죠. 이 그림이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지막 그림 또한 그렇게 두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림, 여러분 창세기의 첫 그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젤렘이라는 단어인데, 젤렘 엘로힘 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로 이 젤렘은 형상, 그러니까 이 우상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빗대어서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그 단어예요. 젤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도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작 하나님 본인은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젤렘이라는 단어, 젤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적을 했는데 그것은 이 고대 근동에 의하면 알다시피 왕이 이 나라를 막 통치하면 자기 막 신상을 큰 도시에 막 세워놓습니다. 이게 젤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젤렘을 세워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이 집이 내 집이다 이렇게 해갖고 혹시 집에다 형상을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장님 중에 진짜 사이코 같은 분들은 이제 회사에 젤렘을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내 거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내 통치 영역에 있는 거야. 이것을 위해서 젤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구 곳곳에 여기저기마다 이것은 내 거야.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 젤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부산 지역이 여러분 우리가 부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함을 입고 이곳에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특별히 그 시대에 왕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왕만, 실제 왕. 그러니까 보통 옛날부터 왕권 신수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내가 신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신이 내가 섬기는 이 신의 형상으로 내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의 통치를 대리하기 위해서 나는 왕이다. 왕을 이렇게 지칭할 때 젤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분화시켜 놓고 왕만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계급 구조죠. 그래서 왕을 세우기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왕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서로를 왕을 대하듯이 문 대통령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대하시고, 뭐 대통령 왕과 비교되지 않죠. 사실은 더 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그런 수준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왕적 존재로서 인간을 의도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왕이 쓰는 단어인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왕적인 존재,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곳에 하늘과 또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동물들이 인간을 잘 안 해치게 이미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감사하다고, 한 번씩 가다가 길 가다가 큰 개나 또는 뭐 고양이나 이렇게 나한테 안 덤벼들어서 되게 감사해야 한다, 뭐 이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은 것 같아요. 다큐 이런 거 보면서 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데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동화책 같은 어휘로 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 그분만이 지닐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그 통치,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무엇인가를 하듯이 하는 것, 주님께서 하듯 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듯 하도록 성도들에게 계속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림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이 완전한 하나로 연합될 때가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최종적인 그림이고, 그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각 사람이 왕노릇,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왕은 혼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전혀 다른 그림인데, 각 사람이 다 왕노릇, 새 세태로 왕노릇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그림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통치의 관점이에요. 정치적인 관점입니다. 어느 정치 제도에 사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의 이 논리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아까 말했듯이 소외의 동기가 없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막 지배해가지고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노릇하는 왕적인 존재로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단한 교회를 뭐 자랑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전에 이제 교제했던 집사님 중에도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계신데,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사랑하더라고요. 예. 저도 부흥회 때 뵈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그림은 어떤 특출난 목회자 한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중에 분립개척하겠다고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위로받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려고 하는 그 사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우쭐대고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 이거 둘 다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죄악된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절대적인 자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의 형상이라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을 다 종노릇하게 하고, 그래서 왕권 찬탈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면 저걸 뺏어 먹을까 해가지고 남을 속이고 그 왕을 제거함으로써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를 빼앗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겸손히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영역들, 자기의 은사에 맞게, 자기의 역량에 맞게 한 달란트를 주시든 두 달란트를 주시든 5달러를 주시든 그것을 잘 다스려서 왕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그 개인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림이고, 공동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림인데,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다수를 위해서 또는 제왕적인 어떤 리더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영역도 어떤 정치가 일어나야 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계나 모든 문화와 영역들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가, 몇몇 개인이 특출나지고 나머지는 다 핍절해지고 종노릇하는 방식이 되면 안 되고, 각자가 다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청년부가 전 멤버의 전 리더화를 위해서 힘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전체 리더 모임을 5월 마지막 주에 할 계획이에요. 네, 미리 정보를 흘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구독교회 혹시 한 10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떠나기 전에는 그렇게 밑밥을 깔아놓고 전부가 진짜 리더 모임 오는 그날을 새신자 몇 명 빼놓고 소망해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리더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고 내가 그것이 회복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 몇 명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성도들이 희생되는 방식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직장들도 그렇게 작동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직원 몇 명이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막 피를 토할 정도로 토요일 날도 맨날, 모 형제는 막 토요일 날 모임이 있는데 맨날 출근했다가 늦게 지각을 해요.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저 기도할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사원들의 피와 땀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 연습 다 하고 모임 다 하고 나서 다시 출근해. 여러분,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소위 영적이라는,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그냥 우아하고 예수님 발톱 다 빠져있고 이빨 다 빠져있는 그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하종강 교수님과 같은 노동 인권 운동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근대 교육의 아버지가 4명 있어요. 코메니우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페스탈로치, 루소, 프레벨. 루소 빼놓고 3명 다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이 프레벨이 유치원 교육에 처음 시작한 분이신데, 여러분 프레벨 하면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동용 이렇게. 여러분, 프레벨의 인간 교육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앞부분이 이게 신학책인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인간론에 대해서 먼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어요.
그래서 모빌도 만들고 했습니다. 저는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 내가 좀 참여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사회 곳곳에 왜곡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림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저 되게 짧게 설교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참고 말씀 몇 개 딱 읽고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왜곡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인지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에요. 흠이 있고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와서 당신의 형상을 역사 가운데 눈에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형상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을 입었는데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좀 잘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 그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맏아들이세요. 우리는 양자예요. 사실은 친아들은 아니에요. 양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의 형상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에 처음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왕적인 왕으로서 이 세세토로 이렇게 왕노릇하는 성도의 그림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렸는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막 왕 같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다. 복음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 그걸 의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서신서 곳곳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아주 뜨거운 사도의 열정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대놓고도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와 또 몇 가지 이 할례주의에 의해서 옛날처럼 다시 천박한 학문에 종노릇하는, 그래서 막 유대주의자들한테 종노릇하고 몇몇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아멘. 교회는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나 또는 관계적인 문제를 겪을 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회복되기까지 교회는 힘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인데, 교회에 봉사 많이 시키고 너 일 좀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너 개인의 삶은 없는 거야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이거는 여러분 어떤 기복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잘 취직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아멘.
저는 바라기는 오늘도 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연말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몇몇 지체들에게 들었는데 연말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대요. 놀라운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가정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뻤어요. 연애에 있어서도 매끄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훈련되세요. 훈련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으면 비원도 추천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과거에 죄가 많으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는 이 세상엔 대충 살고 천국 가서는 행복할 거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적 존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회복을 일으키셨어요. 돈의 노예가 됐던 삭개오로 하여금 돈에서 자유케 하고, 오히려 잘 나누고 돈을 잘 쓸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는 자로 하여금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을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묻는 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나 선교단체는 개인을 희생시켜서 자기 단체를 배부르려고 했던 경우가 많아요. 대단한 감언이설로 말하지만 내 미래에 대한 준비, 왕적인 존재로서 겸비되고 준비되고 훈련되는 데는 무관심하게 하고 조직에 충성을 다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다스릴 수 있는 자, 자신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치 다스리듯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고 믿습니다. 가정을 희생시켜서 교회가 부흥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 그걸 꿈꿀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이런 시기에 더 막 핍절해지지 마시고, 나는 흑수저니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흑수저를 높이시길 기뻐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본래 흑수저라는 뜻이에요. 흑수저. 히브리인의 하나님, 우리식으로 하면 흑수저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왕국이 아니에요. 전체 이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그림을 잃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사를 한다면 여러분 반에 오는 사람들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교사인데도 나를 만나면 막 치유돼. 어린이집 교사라면 막 나를 만나면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고 인생은 살만하고 너무 은혜로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종교적인 어휘가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영역이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은 어디서부터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왕적 존재라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존재라는 그 믿음의 걸음을 떼나갈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빼놓고 교회만 잘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도 지식에까지,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째로 씹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영역에 대해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들로 겸비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대로 통치해서 그곳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길 바라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저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구나 겸비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끌려가고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여러분 지금 나라마다 코로나가 터졌지만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금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죄악되고 어렵고 제한되는 건 사실이지만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만날 수도 없고 옛날처럼 활동적으로 전도할 수도 없었지만 그는 편지를 썼고, 그는 감옥으로 오히려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눴고, 거기서 제한된 가운데서 간수들을 전도하고, 그의 형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나 외모나 어떤 지성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겸비되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회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준비하고 또 지체들과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회복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 사람을 세워나가실 겁니다.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넌 자격 미달이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격 미달인 사람들만 찾아가셔서 회복하셨듯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를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이 기간을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종교적인 어휘로서의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내는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 성경 그대로의 동화화돼버린 걸리버 여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저자가 의도했듯이 성경이 의도한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한되고 환경은 자꾸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제한된 와중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 우리 청년구덕 가운데 그런 은혜,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지칩니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역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겸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